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1장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과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이 디도스는 바울이 그레네 섬에 남아 목회하고 있는 젊은 동역자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 후서와 함께 목회서신으로 불리는데요. 이 디도스를 보면은 디모데 전서와 비슷합니다. 목회서신 중에서 가장 이론적이며 신학적인 그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AD 66년 초경에 바울이 로마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서 자유의 몸이 된 후에 동방교회들을 방문해 나가던 기간 중에 마게도냐에서 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 그레데는 그 주변에 만연했던 천박한 사회 풍습에 물들어 있었고 도덕적으로 문란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은혜의 복음이 잘못 해석되었고 이제 구원은 일상생활의 행위와 무관하다. 이런 구원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성도들을 지배했기 때문에 거룩의 삶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구원파처럼 하면 구원받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데 그런 생각들을 가지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제 이 디도를 격려하고 또 장로로서 그의 권위를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제 이 서신을 썼는데요. 이 서신을 통해서 그레데 교회가 질서가 바로 잡혀지고 그곳에 바른 신앙이 정립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편지를 쓴 것이고요. 이제 이 편지 서신은 두 부분으로 이제 구분되는데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의 교리가 예곡된 거, 그리고 또 그레데인들의 도덕적 탈선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기록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거짓 교사들은 이제 그 디모데가 사역하는 에베소 교회도 침투했고 디도가 사역하는 이 그레데 교회도 침투했고 교회마다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혼란해지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디모데가 이제 목회 서신을 써서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이 디도서 1절 여기서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 하나님의 종은 특별한 직책, 직무를 부여받은 자를 의미하는데 구약 시대는 선지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왜 이렇게 기록했나 하면은 이제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선지자들이 계승자, 하나님의 종이다. 자기를 그렇게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의 계승자이면서 동시에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복음의 전달자인 것이 사도 바울이라는 자기를 소개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이것은 성화의 과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경건해지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화의 과정을 가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부름받은 종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불변하시고 이 영생은 확실하다, 이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세전에 이미 시작되었고, 창세전에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이 조금도 변함이 없이 끝까지 거짓이 없이 변하지 않게 이것은 지켜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영원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점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 계획을 계시하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때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 계획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 소식을 전도의 말씀으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명령하신 그런 말씀이다. 사도인 자신에게 구원의 말씀을 위탁하셨다. 우리 구주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구주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영생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같은 믿음을 따라 이제 바울의 믿음을 본받고 같이 공유하는 믿음의 공유자,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바울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이 디도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왔고, 바울을 도와서 그 당시 고린도서 7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바울의 권면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수고한 사람이 디도입니다. 그래서 함께 동력자였고, 그 동력자 디도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구주로 쫓아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갇혔다가 풀려난 기간에 이제 그레데에 체류했을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디도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디도를 그레데에 남아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고 이제 장로들을 세우는 이유는 이제 부족한 일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그레데 교회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었지만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부족한 일이라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미혹이 심해서 교회가 혼란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이 잘 이제 세워진 자들, 선한 행실이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그레데 교인의 이제 장로들로 세워서 교회를 이제 잘 치리하고 훈련하고 이제 교회에 성숙을 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이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지키도록 이제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을 세울 때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하면은 장로의 자격 조건은 이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타인에게 흠 잡힐 때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라 해야 된다. 이 말씀은 이제 그 당시에 일부 다처제의 간섭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성적 문란함에 빠지지 않는 것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결혼 생활을 하는 자, 이것이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 그래서 방탕하다고 비방하고 불순종한다고 그렇게 비방하는 자녀를 두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장로의 직분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족 전체가
바른 신앙을 가진 자라야 된다. 그래서 장로의 자녀들이 믿는 자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의 자녀들은 방탕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둔 자, 이런 자녀들을 둔 자만이 장로의 자격 조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제 감독은 이제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장로와 동일한 직분입니다. 장로는 나이가 좀 지극한 사람, 위엄과 그 지혜에 이제 강조점을 둔다면은 감독은 이제 기능에 강조점을 두는 것입니다. 청지기 기능, 이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이제 감독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관리하고 통치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가진 자는 장로와 감독은 비슷한 동일한 직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직분을 가진 자는 이제 기능에서 약간 다르지만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 위해서 거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교만치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를 절대 하지 않는 자, 이것이 이제 감독의 직분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이제 또 급히 분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흥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고 술에 즐기지 아니하고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되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게 하고 구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것,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 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것, 언제나 정당하게 공의에 바로 세워진 사람, 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는 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 감독의 자격이 있고 또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 그 당시에 이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이제 여행이 잦았을 때 복음을 위해서 이제 여행하는 자, 신자,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행위, 남을 사랑하는 행위죠. 그리고 또 선을 좋아하며 선을 좋아하는 것, 선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남을 섬기는 것, 이것이 선을 좋아하는 것이고, 건신하며 그리고 의로우며, 이 의로우면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기준을 따라 행동하는, 이것이 의고요. 거룩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래서 감독이 먼저 하나님과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는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는 것, 이것입니다. 건신도 자기를 조절하는 거니까 비슷한 것이죠. 덕목이 비슷한 것이고요. 밑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 신실한 말씀을 그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감독이 자기가 성경을 교훈을 가르치고 그래 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 따라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가르친 그대로 자기가 행해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하는 목적은 첫 번째로 감독은 하나님 말씀과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잘 위로하고 권면하고 성숙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감독은 거스려 말하는 자를 책망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애곡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자들이 그레데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을 징계하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감독의 역할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제 10절 말씀, 복정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복정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 이들을 이제 말씀하는데요. 하나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헛된 말을 합니다. 아무 유익도 없고 행위도 따르지 않는 말을 화려하게 구사합니다.
이들은 헛된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속이는 자입니다.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다. 이 할례당은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인데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이 자들이 할례당이라는 것이죠. 할례당 가운데 이런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육체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레데에 있는 육체의 할례를 고집하고 속이는 이단들이 극심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입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이런 뜻인데요. 정죄를 통해서 이들의 말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이던 자들이 더러운 이익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이던 자들이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마땅치 않다. 그것을 이제 마땅치 아니하다는 것을 가르쳐라. 집들을 온통 엎드러진다. 교회를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이들에게 가르치라. 이들이 잘못됐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이 하는 게으름쟁이라 하니 어떤 선지자의 말입니다. 그레데인들이 이제 거짓말쟁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고 악한 짐승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아랑곳하지 않는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악한 본성을 가진 자들이고 자기 배만 이해하는 그런 게으름쟁이,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고 탐욕스러운 사람, 여기서 말합니다. 이 증거가 참되다. 이것을 보니까 이 그레데 교회 이 증거, 선지자가 말한 이 증거가 참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며 저희를 엄히 꾸짖어야만 거짓 교사들을 징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징계해야만 저들이 믿음이 온전케 될 수 있다. 징계의 목적입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 징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희를 징계할 때 유대인의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 신화와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을 징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그들이 온유하도록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고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끗한 자들은 모든 것이 깨끗하다.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내적으로 이들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와 결별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의 마음의 내적 상태가 깨끗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한 자고 더러운 자입니다. 깨끗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그들이 정결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내적으로는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미 죄 중에 빠져 있다. 죄로 물들어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는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입술로는. 그런데 행위로는 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행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적으로는 복음을 저버렸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자기가 믿는 것처럼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로는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인데 그런 자는 가정한 자다. 혐오스럽다는 것입니다. 복종치 아니하는 자다. 거짓 교사들의 말과 행위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종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않고 오히려 불순종함으로 그 내면의 죄가 드러나는 것, 진리에 대해서 온전히 그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허탄한 이야기, 신화, 족보,
그런 데만 창념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자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 고집 앞세워서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은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들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가 무너뜨려지니까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고 장로의 자격을 갖춘 자들을 장로로 세워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도서 1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1절부터 9절까지는 바울이 인사를 하고 장로의 자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믿음과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이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것을 전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디도에게 이것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동력자로서 그레데 교회 형편을 보면은 이때 그레데 교회가 이단 거짓으로 인하여 거짓 교사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이제 디도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장로를 세워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장로의 자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로의 자격은 이제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방탕하는 비방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녀를 둔 자, 이것을 장로의 자격으로 보고요. 감독의 자격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밑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 이런 자들,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이런 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입니다. 거짓 교사는 이들은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과 같고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어미 꾸짖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 특히 이제 할례당들 이런 사람들은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교회를 이제 어지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지만 더러운 자들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지도자의 책임은 반드시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일꾼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어야 되고 교회 지도자의 책임은 교회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또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가는 성도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교회 지도자의 책임이고 지도자의 자세는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자, 사건 목자가 아니라 참 목자로서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야 된다는 거, 어떤 고난과 핍박을 감수하고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 책임과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 지금도 거짓 교사들이 있고 이단이 들어오지만 거짓 교사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참 바른 진리에 바로 세워진 지도자들이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말씀으로 양육한다면 그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절대 이단의 밥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게 기도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든든히 지도자가 세워져서 교회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교회 온전히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재림의 그날까지 거룩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죽기로 인도하는 이런 사명,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사명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